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하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2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은 신앙생활 속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많이 실망하고 자주 다가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또는 정치인들 그리고 직장 동료에 대하여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가까운 남편에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와 지체들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실망을 반드시 딛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어디로 나왔어요? 강야로 나왔어요. 수르 강야로 나왔습니다. 이 수르 강야에서 3일 동안 행진을 하였어요. 3일 동안 앞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걸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목이 마르기 시작하나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동안 가지고 온 물들을 다 먹었겠죠. 이제 그 물들이 바닥이 났겠죠.
3일 동안 사막을 헤매고 다녔으니까 물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황급하게 나오니라고 많은 물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서 가지고 온 물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물을 3일 동안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는요, 홍해만 건너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계속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요, 배도 고프고요, 춥기도 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잘 모르겠고요. 즉 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은 바로 뭘까요? 바로 마라에서 겪게 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라와 같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라는 바로 뭘까요? 쓴물이에요. 쓴 게 바로 마라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약의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났어요. 어디로요?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방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 바로 자식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며느리하고만 남았어요. 그래 거기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며느리 한 사람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 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참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같이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마라와 같을 수가 있어요. 쓴물만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마라와 같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마라가 있다면은, 쓴물이 있다면은, 인생에 쓰듯이 고통이 있다면은, 쓴 아픔이 있다면은, 쓴 고난이 있다면은, 내 인생에서 마라가 찾아왔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아멘. 마라를 지나오니까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엘림은 바로 뭘까요? 오아시스예요.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럼 물샘 열둘이 있어요. 여러분, 물샘 열둘이라는 엄청난 물이에요. 그러니까 샘이 12개가 있어요. 그 샘 12개가 한 지파에 하나씩 샘을 차지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가득 찼어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장막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라가 찾아왔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엘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엘림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림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라를 떠나야 엘림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라에서 떠나서 엘림으로 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실망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실망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실망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내가 왜 실망을 했느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실망하지 않는 방법. 실망하지 않는 방법. 예, 실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시 일어서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예,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실망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실망을 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실망하였느냐? 실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죠. 왜 실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실망했습니까? 실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은 실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실망할 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은 실망할 게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어요. 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즉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옵니다. 사면 초갑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다 보면은 애굽 군대에게 다 잡혀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다 본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들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해결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 땅에 들어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죠. 어떤 문제요?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모세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3일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던 것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자신들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모세만 의존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갈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모세만 의존했어요.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망하게 된 것이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 한 방울 먹지 못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물이 있고 없는 것이 이 모세의 죄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은 그 실체가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모세가 그 실체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광야에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쓴물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신 그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실망스러운 것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가 실망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마음의 깊은 상처와 충격을 주는 실망감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실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전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적대시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전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한 가족이라는 사실, 동역자라는 사실,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盟约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실망의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실망의 이유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실망하게 될까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실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버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민수기 14장 4절 말씀 2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다시 한번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도 가져오지만은 때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분명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참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지만 외국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 땅이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호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방인의 삶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들은 힘들 때마다 현실을 극복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방법을 찾지를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만 합니다. 자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배가 고파도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물이 없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모세가 잠시 비워도 진죽을 비워도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없는 도중에 진중에 난리가 벌어졌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했어요. 모세가 없다. 모세도 떠났다. 모세는 다시 이곳에 오지 않는다.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들은 은금 폐물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빙빙 돌며 춤을 추며 난장판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난장판을 벌였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미워하신 죄를 범했어요.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그들은 뭘 합니까? 오늘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을 읽을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고깃국을 끓일 때가 그립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고깃가마 앞에서 고깃국을 끓이는 데가 그립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었던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프고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었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압제받은 일을 가만히 잊어버렸어요. 노예 생활을 했던 일도 잊어버렸어요. 배고프지 않고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었던 그 일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뭘까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들 중에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모세를 버리고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뭘까요? 반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반역했어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역한 거예요. 애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의 말은 뭘까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반역한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망을 하고 나면 다시 이 실망을 딛고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러한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이 없어 물이 없이 할 수가 있느냐? 나에게 양식이 없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한다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는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주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 귀신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제도나 유행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실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실망한 이유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시 한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결코 어떠한 것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자유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현실에 닥친 문제를 모두 모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모두 다 모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아니 물이 없는 이유가 모세 책임입니까? 왜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자, 마라에게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백성들은 흩어져서 이 물을 찾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합니까? 사람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들 때문에 그렇다, 자식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집사 때문에 그렇다,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번에는요 사모 때문에 그렇다, 목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책임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여기 와보니까 3일길을 걸어왔는데 우리는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 물길을 못 찾으면 샘이라도 파야 되겠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물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샘을 찾아봐야 되겠죠. 뭘까요? 흩어져서 물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서 원망하면 물이 뚝 떨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은 모세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 우리를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과 함께 요구만 한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요구만 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신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해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나무 하나를 가르칩니다.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쓴물이 변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단물이 되었더라. 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왜 원망합니까?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자,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왜 이들을 있게 데려왔을까요? 자, 왜 쓴물로 데려왔을까요? 왜 마라로 데리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아픔을 만났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절망을 만났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쓴물로 내려왔겠습니까? 물이 많은 곳으로 얼마든지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답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즉시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거나 세상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신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라면 바랄수록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자꾸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망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실망을 했느냐? 실망한 이유부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왜 실망했을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실망했을까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실망하게 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그리고 왜 실망하십니까?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크면 또한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잘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다 갖춘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도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마다 실망하는 조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 어떤 일로 실망을 했다라면 그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내가 실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또 실망하는 일이 다시 없습니다. 실망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마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실망한 일들이 있느냐? 나는 많은 것을 실망을 했느냐? 그 실망을 했다면 그 실망한 원인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실망할까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한 해는 마라의 쓴물이었지만은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는 바로 단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는 언제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르강가로 들어가서 3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탓도 아니요 하나님 탓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그들에게 스스로 아프게 이끌려갔고 그들은 스스로 절망길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실망할까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넘어 실망을 넘어 희망을 찾으려면 이러한 실망하는 은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쓴물이 말아가 아버지 단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적은 결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결실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실망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향하여 원망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나가고 지나가면 엘림이 찾아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69장입니다. 죄님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신무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도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들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같이 지나신 친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야 될까.
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만화와 같은 쓴물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결하는 방법을 달라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쓴물밖에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람을 신뢰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나에게 쓴물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나파야 하나님, 여호와 나파야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절망감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마라의 쓴물이 지나가면 엘림이 오아시스라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실망을 넘어서 희망을 찾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늘 소망으로 희망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